할렐루야. 오늘 잠깐 짧은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진짜 알게 되고 나니 그거를 너무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거를 안전하면 내같이 악한 자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비유로 얘기하자면은 한면행에 엘카미노 한면행에 내일 아침 8시 오전 8시 정각에 나가면 100만 불씩 공짜로 준다. 이걸 내가 알고 있으면 그걸 내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밤새도록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8시 전까지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7시 55분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빨리 뛰어나와라. 5분 만에 뛰어나와가 옷도 갈아입지 말고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뛰어나와서 한면행에 앞에 쫓아가면 돈 100만 불 캐시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저는 한국에서 믿은 사람도 아니고 그 콜로라도 백인들만 사는 동네에서 예수님 처음 영접하고 나니 뭘 어디를 전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그냥 거리로 나가서 막 마음만 불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전하고 싶은데 무슨 말부터 꺼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묻던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해야지 대화가 시작이 되나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기도하고 해라 또 꼭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추상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맞으면서도 틀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도대체 해야 될까 테이프도 들어보고 도대체 말을 이제 제가 좀 내성적인 성격이 이러니까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 굉장히 고민을 하고 가서 얘기도 말 붙였다가 또 어떨 때는 말 너무 잘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한 시간 동안 설교를 이제 도리어 역설교를 듣고 마음이 상해서 집에 오곤 했었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테이프 같은 거도 막 듣고 전도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거 공부도 하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적용이 된 거는 거의 없었는데요. 지금 제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굉장히 몸부림을 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어떤 전도왕이라는 분이 7,000명 전도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몇 명 전도했다 이런 거 씌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마음에 그게 늘 우상이었어요. 나도 정말 7,000명을 전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마음에 간절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7,000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진짜로 사람을 만나서 안 믿는 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같이 나가고 아무리 빨리 그분이 마음으로 돌아서도 석 달 최소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가지고 막 울고 막 하나님이 막 기적 같은 거 보여주시고 이러더라도 정말 마음에 예수님 고백하는 데까지 한 석 달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한 서너 명 진짜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러면 7,000명을 전도하는 거는 아마 이제 교회 데리고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예수님을 전했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몇 가지 거를 통해 저한테 깨달음을 확신을 주신 적이 있는데 어떤 여기 무슨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교회에 항상 전도왕이었어요. 제가 매년 전도왕. 그래서 저하고 이제 그런데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길에서 어떻게 가다가 만났는데
그래서 저하고 이제 깊이 영적인 교제를 하고 이제 하다가 저한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울면서 털어놓으시죠. 자기가 전도왕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자기가 무겁다는 거죠. 왜 무겁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매년 전도왕 1년에 30명 근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교회에 안 남아있다.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자기만 알고 있는 거죠. 자기만. 그래서 늘 마음속에 왜 한 사람도 교회에 안 남아있을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예, 똑똑한 시를 해주고 기본으로 그 다음에 한 달 정도는 이제 가서 식모살이를 기본적으로 해주고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밥 얻어먹으러 교회 콜라도에서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선우가 바뀐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전하고 나면 또 뭐 게스 넣어주는 거, 집안일 도와주는 거, DMV 따라가는 거 이건 자동으로 다 따라오게 되는데 예수님을 안 전하고 그것만 이제 한 거죠. 사실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사회에 있을 때처럼 술 엄청 마시고 술 마시는 도중에 내일 교회 나오셔야죠 이러면 가야지 이러고 나와요. 100%. 근데 그분들 지금 아마 하나님을 욕을 하고 교회를 댕겨봤더니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별 볼 일 없더라 이렇게 욕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달았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가지고 땡굴땡굴 굴렀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훈련을 시키시려고 이 귀한 영혼한테 이렇게 하는 거를 가만 놔두셨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참 마음이 굉장히 몇 달간 찢어질 듯이 아팠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안 전하면 아니구나. 어떤 한의사 한 분이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약 가게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루 종일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뭐 좀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 마음에는 너무 막 인생의 회의와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한 6개월 좀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 찬양 부르다가 막 울고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막 나이도 많은 어른이. 그분이 나한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보고 이제 김관철 씨 복음 전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저는 똑바로 한다고 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제일 좋은 거 제일 먼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 제일 먼저 주세요.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 전해달라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나서 30분은 이야기 듣고 최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분은 너무 갈급하고 그분도 주고 싶은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예수님부터 얘기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참 이 시사하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요. 비유로 얘기를 이렇게 하자면은 마치 성령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시는데 성령님이 마치 총알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총알 5발 이렇게 딱 주시는. 총알 5발 받아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해본 적이 없으니 총을 가지고 장전하는 방법도 모르니까 총을 들고 나가서 하늘에도 쏘고 내 발등에도 쏘고 옆에 친구한테도 쏘고 어떨 때 심지어 목사님한테도 쏘고 그날 집에 들어와가지고 땅을 치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내 속에 게 다 드러나고 교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다 나오니까 땅을 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고 회개하고 실질적인 회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총알을 20발 이렇게 더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20발 받아가지고 다음날은 한번 쏴봤으니 이제 한 방이라도 맞출 수 있고 한 방이라도 제대로 총을 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총도 좀 더 좋은 걸 주시고 또 빨리빨리 총도 나오게 해주시고 또 어떨 때는 나보다 더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 없이 제대로 사람 만났을 때
그날 집에 와서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한테는 내가 뭐를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봤을 때 너무 그렇게 대단하신, 전도 제일 잘하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나갈 때 떨고 나갔다, 이 말씀을 저한테 또 보여주셨어요. 이분이 떨고 나가가지고 다른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또 전할 수도 없어서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얘기했다라고 고백해 놓은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거구나. 왜냐하면 개미새끼 한 마리 우리가 마음을 바꿀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랬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다른 분들을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성령님을 받으면 총알을 하나 다 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총알을 이렇게 유리 상자에다가 꽉에다가 딱 꽉을 짜가지고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높은 데 딱 올려놓고 맨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또 매일매일 총알을 닦고 총알을 쏘라고 주신 건데, 나중에 총을 안 쏘고 막 총알을 만드는 방법까지 히브리어까지 공부하고 그러시는 분들, 히브리어 공부하기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답답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됐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되는가? 또 얘기만 하면 또 사람들이 피둥피둥 그러고 뭐 웃고 끝나버려요. 그럼 예수님만 전하는 게 아닌데 도대체 뭘까? 성경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근데 분명히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들은 교회에서 많은데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건 얘기를 안 할까? 마음으로 믿어야지 의에 이르는구나. 마음으로 믿으려면 성경책을 찾아봤더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 체험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나 진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셨을 때 나한테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마른 짝대기, 문둥병짝,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악한 비유들이 다 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그 다음에 할 때 많이 성령님을 어떻게, 성령님이 내가 오라 하신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만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오라고 내가 할 수 있는가, 기도를 이빠이 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 기도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회개 당연히, 성령님 당연히 하시게 만드시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거 1시간으로는 절대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한 가지 만든 방법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513 전도라는 걸 제 나름대로 만들어 봤거든요. 5초, 1시간, 3일 전도인데, 이 내용은 많지만 나중에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5초가 있으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이거 확신에 차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만약에 그걸 확신에 차게 얘기를 못하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게 얘기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 1시간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3일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구약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띄워놓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골치도 아프고 이런데 저는 성령 체험을 레위기 읽다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레위기를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제 마음에 접수가 전혀 안 돼서 제가 그때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레위기 왜 읽는지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면 하나님 없는 거니까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땡깡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레위기 다 읽기 전까지 저한테 성령이 찾아오셔서 네가 최고 악한 자다. 그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제사 보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어마어마하게 피를 뿌려도 죄를 씻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각을 뜨고 불을 지르고 흔들고 아무리 제사 지내도 그걸로 네 죄가 씻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날 대신해 가지고 모든 부끄러운 것 나 대신해서 십자가 올라가셨다는 걸 저 마음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제가 구약 성경 레위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면서 그 구약 성경을 봤더니 그때 영적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그게 오늘 사실 나누고 싶은 얘기인데요.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예수님의 피자국이더라고요. 잘 보니까.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우리가 무화과나무로 가려도 부끄럼 가려도 마르면 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기대기 한 대만 맞으면 속에 있는 식음이 막 튀어나오는 우리 같은 자들한테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물도 들어가지 않고 마르지도 않고 딸지도 않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영적인 걸로 딱 마음에 깨달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고 죄 없는 양을 잡으셨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 양은 죄도 없는데 나한테 내 부끄러운 거 가려주시기 위해서 깍대기가 벗겨져가지고 피를 흘리고 나 때문에 죽었구나. 창세기부터 계속 6월절 어린 양 나 때문에 잡혀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문에 발라서 무서운 하나님 심판 피하시게 하고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예수님 피자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종이에다가 적어봤어요. 적고 몇백 페이지 이렇게 적었는데 그거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분들하고 같이 하루에 하나씩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건 제 방법이 이게 뭐 옳다, 이 100% 이거 제가 하나님을 한두 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꼭 어김없이 오셨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올 수도 있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올 수도 있고 그 성경책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뚝뚝 흘린 피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 22편 나는 사람이 아니오 나는 벌레라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내 속옷을 다 벗겨가고 내가 모든 잇몸에 붙어있는 모든 뼈를 다 셀 수 있구나. 그게 다윗이 쓴 거지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그 힘든 피자국을 말씀을 하셨구나. 너 양팔에 있는 상처는 어디에서 난 것이요?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 친구 집에서 난 상처다. 그 모든 게 다 예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어쩔 수 없는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게 계속 반복돼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말씀하시고 정말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하나님 얼마나 내보다 더 마음이 답답하시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요거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끌고 나가셔서 또 그분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게 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모든 계급장 다 떼고 오셔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내가 매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발버벗겨서 올라오셨고 평생 정말 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입에 들어간 것까지 다 하루 종일 어떻게 배울까 생각하는 내 배를 위해 창에 찔리시고 하루 종일 못된 생각, 음란한 생각, 나쁜 생각, 모략질하는 내 머리 때문에 하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쓰이셨고 정말 모든 못된 더러운 것 때문에 발가벗겨서 다 창피를 당해야 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빨가벗기셨고 하나님이 뺨을 맞으셨고 하나님이 정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거든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과정에 우리들에게 영적인 힘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날 위해 찔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